편지가 이제 디모데에서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면 거기에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시 치례하면서 보내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바울 사도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또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님 어느 정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부터 해서 각가지 이단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신서 뒤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각가지 이단들이 발생하는데 뭐 초반에는 율법주의에 대한 그 복음과 율법을 희석한 뭐 희한한 율법이 있었다면 나중에 가면은 막 이제 정말 별의별 이단들이 다 등장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요한 서신 정도 가면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뭐 그런 이단도 나오는데 자 아직까지는 이제 이단의 초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이 발생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이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려했던 교회에 짐만 지고 부담을 지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편지 이름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 두 번째 편지였고요. 기록자는 바울이고요.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고요. 자 배경을 보면은 재림신앙에서 오해한 겁니다. 직접 얼굴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분명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도 꼭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꼭 그러신 분 있죠. 네, 한참 막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점검하는데, 야, 할머니, 우리 권사님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이, 몰라. 죽어봐야 알아. 이제 해서, 네, 한참 가르쳐 놓고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물어보면 어때요? 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교회도 바울 사도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구절절히 다 잘 설명했건만, 네, 강조점을 잘못 짚은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이제 두 가지 오해된 거죠. 야, 주님이 언제 오는지 모른대. 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생겼었고, 야, 바울 사도가 언제 온지 안 돼. 바울 사도가 나한테만 알려줬어.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예, 문제가 생겼네요. 예,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신앙에 대한 그 오해가 있을 때 그들에게, 그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이제 편지가 후서였고요. 또한 세상 일과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을 이제 구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천한 일 가운데 우리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야, 교회에 짐지지 마라.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연대는 전서 후에 쓰여졌고요. 기록 목적은 핍박 중에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좀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박해는 있을까요?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박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요. 게으르지 않고 고요히 매일 근로의 생활을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고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바울의 말로나 서신으로 가르쳐준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은 3장밖에 안 됩니다. 자, 짧습니다. 이제 내용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압니다. 다 보셨죠? 네, 뭐 성경 한두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장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은 주님의 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있고, 주님의 날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이들을 향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교회를 이제 고난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자랑일까요?
부끄러운 걸까요? 정말 자랑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있는 게, 환란 있는 게 자랑입니까? 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을까요? 네, 바울 사도의 말씀이 맞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박해와 환란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한 말을 잘못 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박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있죠.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예, 뭐 좋은 점은 별로 없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박해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데 우리는 별로 안 원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고 저 옆교회만 박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12장 얘기하면은 시계면 이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맞다면 자식을 팬다. 이 얘기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자기 아버지마다 징계치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냐. 네. 그러면서 사생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면 아버지가 징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겐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면서 쭉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예, 지금 아이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 야, 괜찮아. 일어서. 내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피로 지금 상처 때문에 아프지만 아버지가 앞에서 손 내밀고 있으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털고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무능하고 무력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이런 고난받는 교회로서 세워지길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성도들 위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길 바란다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그 교회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했다면 2장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까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이 얘기가 사람들 가운데 왜곡이 되어진 거죠. 오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으로나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아니면은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 하면서 자기가 그 날을 계시받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줬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예언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주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몇 월 며칠 오신다고 저한테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2019년 1월 25일 날 언제죠? 네? 내일인가요? 네. 내일 12시 네, 감신대에 오신다. 뭐 이렇게 각각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 사도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줬는데 하면서 각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날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는 아무런 징조가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징조다. 그렇죠. 오늘날도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이 형제가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도 동명이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망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면서, 예, 이런 이제 징조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미혹하는 징조들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지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예, 바울 사도는 그래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해진 그 복음 안에서 그리고 편지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지켜주길 바란다. 너희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이방 종교도 있을 것이고, 뭐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당하고 악한 것을 건지시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것, 전해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들 이제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서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전해준 권면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에 이제 값을 지불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도 합당하게 자기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로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하면서 일꾼이 자기 몫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울 사도도 지금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대가를 너희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너희한테 권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은 그 3주 동안 있으면서 너희한테 뭐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 함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은 그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희 가운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주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런즉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문제지만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은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것, 그들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삶을 무너지는 많은 여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게 할 때 그들 원수가 같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라고, 비록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너희의 삶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말로 마지막 이제 축복의 인사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축복의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후서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단하죠. 1장은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고난을 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듬어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갚아주실 것인데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시한부 종말론이 일어나서 그런 왜곡된 소식에 흔들리지 마라. 주님의 날에는 분명히 징조가 있다. 멸망의 아들, 배도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과 주님의 보내신 증거들을 잘 구별해서 정신 차려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기도 요청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 이것들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것,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에 이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바울 사도의 1차부터 3차까지의 여정을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교회는 세워진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그리고 그것처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바울 사도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고 그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무슨 교회였죠? 복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성령으로 다시 행하라. 그것들을 권면하고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난 가운데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고난을, 핍박을 이겨내라. 그리고 주님의 날에 대한 그 오해들을 바로잡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신앙을 삶에 준비할 때 삶을 무너뜨리는 게으름을 주의하면서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이런 권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포해야 될 권면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